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제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며 또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온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희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살찌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춘자 권사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 3일 예배로 모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강구 두려웠던 우리 성도님 가정을 살펴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인간이 보시기에 큰 교회보다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는 특별히 저희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낮은 자세로 헌신과 봉사로 일할 때 저희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아버지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윤병아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많은 은혜 받아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백진공 목사님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귀하고 거룩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다가 사람에게 붙잡히시고 사람에게 고초당하시고 사람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죽을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말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져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이나 그 법궤는 블레셋 진영 중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 곳을 방랑하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천대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제서야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결정했고 또 그 행차를 지금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긴 지 100년 만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그 앞에 아비나답의 아들이 서고 그 뒤에 다윗과 백성이 서서 그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서 그 법궤가 움직이게 됩니다. 혹시 그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법궤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소가 뛰어서 그 법궤가 혹시 땅으로 떨어질까, 그 귀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곤두박질할 것이 아닐까 싶어서 우사는 정성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소견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러시기까지 하셨을까? 우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까지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질 만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측면으로는, 우리의 소견으로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도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또 왕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 6장부터 그 법궤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 법궤를 이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 사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걸 그대로 허용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을까?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역사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가 떨어질 뻔한 것을 우사가 붙잡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간신히 살아남았다라고 백성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도 간수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백성에게 비춰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내 것은 내가 다룬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피조물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손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을 도우리라.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고 계시고 그 거절의 표시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분명히 심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원리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의 손으로 섬김받으시거나 또 그 누구의 손으로 지킴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사와 같은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혹시 무엇을 못하실 분이 아닌가 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이런 착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야말로 혹시 나 혼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지랖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는 악한 의도가 없을 것입니다. 충성과 열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나 없으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실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우사의 착각입니다. 내가 그 법궤를 붙들었기에 망정이지. 내가 그 법궤 옆에 있었기 망정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을 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권능, 나의 기적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과 많은 주의 중직자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교회만이, 나 같은 사람만이, 또 나 같은 직분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곤란에 빠지실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내 직분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열심과 내 봉사를 우상으로 만들 위험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사에겐 아무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도 우사처럼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역사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사의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며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사가 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사일 때도 있지만 또 우사가 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꼭 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면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든지 어떤 직분자든지 그것은 우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되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히 명심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내 손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원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한인교회가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혹시 우사가 되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시며 또 겸손하게 매일매일 매주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힘있게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